안녕하십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책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빛을 발하는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4개의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앞에 3 복음서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연대기적으로 따라가는 공통된 관점을 가졌다면 마지막 4번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깊이와 관점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요한복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가 기록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특별한 복음서를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그가 전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가장 어렸던 한 소년, 바로 사도 요한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댔던 예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 비교적 이른 시기인 주후 60년 이전의 복음서를 기록했을 때 그들의 기억은 아직 생생한 사건의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위대한 사건을 증언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요한에게는 다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거의 100세에 가까운 긴 생애를 살았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먹고 웃으며 잠들었던 그 3년의 시간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정성 들여 끓여낸 사골 국물처럼 그의 기억과 이해는 세월 속에서 더욱 깊고 진하게 우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위대한 스승,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보였던 예수님이 수십 년간의 묵상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압도적인 깨달음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다 소화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진실을 노년의 사도 요한은 비로소 온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98년에서 101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로 인해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 풀려나 에베소로 돌아온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의 장로들은 노년의 사도 요한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사도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신성을 분명하게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해 주십시오. 그들은 요한이 가진 독특하고 깊이 있는 통찰력이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며 유대인, 로마인 등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쓰였다면 요한은 시공을 초월하여 미래의 모든 세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복음서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그 목적을 친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 요한복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기적들을 단순한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 즉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그 사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더 깊은 진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명확히 3가지였습니다. 첫째, 예수가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쉬고 살아가는 생물학적 생명, 헬라어로 비오스가 아닙니다.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조에로, 이는 하나님의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류가 잃어버렸던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우리를 단순한 믿음의 시작점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초대하는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심으로써 더 많은 이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가 퍼져나가도록 동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의 힘은 단지 2000년 전의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20세기의 어느 날 한 강사가 대학 캠퍼스에서 요한복음에 대해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이 역사상 가장 많이 보급된 책이며 그 목적이 바로 읽는 이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때 늘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한 학생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끝나자 그는 강사에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이 책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쓰였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는 사자처럼 담대해져서 직접 요한복음 소책자 수만 부를 인쇄해 캠퍼스에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이 붙은 그 작은 책자를 통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저는 아무도 없는 예인선 위에서 기드온 협회가 보급한 작은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며 마음속 깊은 죄책감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펼치는 순간 전혀 다른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흑백 TV를 보다가 갑자기 총천연색 영화를 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는 말씀 앞에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책의 뒷면에 적힌 기도문을 따라 눈물로 기도했고 제 이름과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삶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이었고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이 꿀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제가 거듭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때로는 미소 지으시고 때로는 함께 웃으시며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던 인간 예수님의 모습과 동시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이것은 사도 요한 개인이 쓴 글이 아닙니다. 당시 에베소와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 장로들이 함께 서명하며 우리가 바로 이 증언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알고 그의 삶을 압니다. 그가 기록한 이 모든 것은 진실입니다. 라고 보증하는 선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 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한 노년의 사도가 다음 세대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써내려간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요한복음의 깊은 세계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수십 년의 묵상을 통해 깨달았던 그 깊은 사랑과 진리를 저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저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깊이 믿게 하시고 그 이름 안에서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